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은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역사적 흐름에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의 장소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바람광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 중요한 장소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무엇이 있느냐? 증거궤가 있어서 그 증거궤인 법궤를 안치하고 가리우는 곳으로서 증거막이라고도 하죠. 증거막, 곧 증거라는 게 뭡니까? 약속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왕이 되고 신하가 되는, 그리고 백성이 되는 관계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제 이루시는 약속의 징표로서 법궤와 증거 장막을 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9장의 내용은 1장에서 8장까지와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1장에서 우리는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둘째 해 2월 1일이죠. 그런데 9장의 시작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14일입니다. 한 달 전, 달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 유월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수요를 세웠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성소를, 그리고 레위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직임들을 명령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2월 14일 속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형편인 사람들, 시체로 몸이 부정되었던 사람들, 여행 중이었던 사람들, 이런 형편의 조건을 따라서 그들이 속 유월절로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하셔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수요를 세웠고 여러 활동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뒤에 그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덮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40장 43절로 44절에 성막을 짓고 나니 그곳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임하였다는 장면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할 때 그 세운 날은 출애굽기 40장에 말씀하는 43절로 44절을 다시 끌어다가 기억해 하는 거죠. 회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거죠.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러니 언제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도 어땠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진짜 우리에게 신을 보여주라 그러고, 심지어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라고까지 하는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이 솟아나오고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때는 하나님 제껴놓고 잠깐 하나님 좀 나가주세요, 내가 좀 기분 나쁘거든요 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위에,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성막 위에 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기는커녕 언제나 밥그릇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 먹을 밥이 떨어졌는가? 내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가? 왜 마실 물이 없는가라고 거기에만 연연하고 급급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는 인생은 밥그릇만 쳐다보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머물라 하실 때 머물며 떠나라 하실 때 일어나 앞서 행하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함에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빠져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궤를 통하여, 증거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름기둥은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들이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그 자리에 있을지 그 모든 걸 지시하시는 이정표가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구름이 낮에는 성소를,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기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노정 속에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은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때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징조와 징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무릎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소를 귀히 여기고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오래일지라도 그곳에 있었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진영을 따라 행진하여 그 대열을 맞춰서 움직였던 것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떠올라 행진하다가도 이제 그 행진이 멈춰질 때는 멈추는 그 모든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믿어라. 믿어라. 왜 못 믿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까지,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사명인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는 날 그날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그 구름 기둥에 행진하는 대로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구름을 따라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높이 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구름 기둥이 나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직분자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직임을 지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직분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누구에게 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말씀의 구름 기둥이 오르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충성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날이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일촉즉발의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들, 그래서 참 굶주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지키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붙드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천군천사로 항상 책임져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